저희 어릴 적에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거울을 색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울이 깨져 있는 거울이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젊었으니까 어머니도 거울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을린 그 얼굴을 볼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보시나. 근데 어머니도 역시 여자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거울을 보고 교회에 오셨죠. 내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이걸 거울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고 딱 비춰주기 때문에 거울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은 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들, 이런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하라 하지 말라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이 유대인들, 이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을 만큼 어느 선을 그어놓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걸 죄라고 정죄하고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처럼, 드러난 죄는 죄인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선을 그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본인께서 완성을 한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지 못한, 구약의 말씀들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말씀인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마치 우리 어머니가 저 어릴 적에 깨진 거울을 유쌤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오늘 주상 기도할 때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물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거울처럼 들여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썬다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12살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웠던 사람이요. 그러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찢어 불태우던 그였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16살 때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을 합니다. 티베트 지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맨발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에 못이 박혀 저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환상 중에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신발 신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들에게 별칭을 주기를 맨발의 전도자, 썬다싱. 그의 삶이 왜 변했는가? 그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요. 그가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통째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존 밀러.
프레드릭 존 밀러라고 하는 청주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육거리에 있는 청주 제1교회를 세우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그의 아이 6살 때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8살 때 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아내 38살 먹은 이 젊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청주의 읍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욕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의 자녀들을 데려가는 그러한 예수요? 당신의 아내를 데려가는 예수를 왜 믿으시오?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을 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있음이며 부한 자의 정함과, 왜 그가 그렇게 불렀을까?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도, 자식 둘이 이 세상의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도 호기인이 만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이 청주 읍성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당시에 그게 율법으로는 그게 의였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고 많은 사람에게 그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 지방입니다. 그 산을 넘어가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이 통째로 변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 바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저 새끼 봐라 저거?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잡아다 옥에 가두었던 저 나쁜 놈, 저놈 말이야. 근데 지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도인데 저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즉 목회자로 남게 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오늘날의 저 터키, 그리고 저쪽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도 당연히 유대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여기에 본인이 예전에 핍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욕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굳이 유대 땅을 떠나서 터키 지방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그가 로마로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있어야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학생들처럼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저처럼 목사님께서 원죄와 자범죄를 설교하실 때 그게 내 마음에 탁 와닿아가지고,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그의 삶이, 저의 삶이 통째로 변하게 되고, 내가 지금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나로서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걸 고3 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신학교에 가기로 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반대했습니다. 왜 신학교를 가느냐고. 돈도 못 버는. 근데 저는 그 길이 저의 길인 줄 알았고, 그 길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 앞에서 팔 벌려서 막아야 되겠다.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은 내가 목사가 되는 길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대줬어요.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누나가 제 첫 등록금을 처음 대줬습니다. 후에
부모님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후에 변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저도 때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가? 저는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제 마음에 부딪혔고 그게 저한테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제 마음에 그 결단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35년 동안을 계속해서 걸어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삶에 단 한 번도 제 삶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울은 무엇인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구원자가 왜 필요합니까? 내 삶에 충분한 만족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만족이 있고 재정적으로 충분하다면, 또 내 삶이 충분하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 부족함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래가 이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와야죠.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의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양자를 보고 양을 쓸 때 양, 그리고 밑에 나의, 아자를 써요. 아자. 그래서 양이 위에 있고 내가 있어요.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 양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이상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행위는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행위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의인된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거슬리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바른 행동,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든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만나든지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줘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기대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요. 날도 더운데. 성경 안에는 오늘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시골 농부의 아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에는 대부분 다 목사님 아들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우리 신학교 40명 했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2가 다 목사님 아들들이었습니다. 저같이 농부의 아들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그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면서도 이 3명이 자취를 했는데 둘이 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 혼자만 농부의 아들이고. 나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직접
모두 이야기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짓느냐고 단 한 번도 기숙사에 오신 적도 없어요. 난 그게 너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 목사 아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약간 차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거기에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딱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봐라.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자가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다? 갑자기 이 라합이 나오는 겁니다. 라합은 뭐예요? 기생입니다. 술 따르는 자기 몸 파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 봐라? 근데 여기 롯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 모압에 사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가 성경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거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밧세바 누구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후에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이 솔로몬이 낳고 하더니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구나. 이방 여인도 기생 라합도 시아버지와 동침한 이런 여자도 성경에서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다면 나같이 시골 농부이면 어때? 상관없지 내가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어때? 목회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지.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나 이게 너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차별하지 않으실 거야. 농부의 아들이라고. 지금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더 존중하게 여기고 그러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제 눈이 확 뒤집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겁니다. 저에게도 성경이 공개되었고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공개되었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을 해도 성경 한 번 들여다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 읽어본 적이 없어. 근데 주님을 사랑한대. 진짜 그 사랑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1년이 지나도 성경 거들 떠보지 않는다? 10년이 지나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진짜 사랑인지 찐 사랑인지 한번 확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젊은 날에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